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구약의 불신앙은 우리의 거울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의 백성들이 네 가지의 불신앙이 나와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고 이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월절을 통고하고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라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이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뭡니까? 주님과 함께 죽었고 나올 때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불신앙과 옛사람의 체질에 묶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헤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불신앙들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 것이죠. 그럼 나는 신앙 생활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신앙 생활은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종교생활은 무엇입니까? 내 목적과 야망을 이루는 것이죠. 그 예가 창세기 3장에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종교생활이죠. 나의 목적과 나의 야망을 위해서 6장에 보니까 물질 중심.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결혼해서 육체가 됐고요. 11장에 보니까 그 물질 가지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내 이름과 내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역사가 나타났죠. 이게 바로 종교의 목적입니다. 종교 생활하면 기독교인이든지 불교인이든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 다 이렇게 돼요. 그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분명히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것이 신앙의 모델입니다. 자, 신앙생활은 뭐냐면 영이 주인이고 인격이 지정의죠. 인격을 가지고 육신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영적 인간이죠.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으셨는데 주인이 누굽니까? 영입니다. 내 영 속에 성령이 충만해야만 내 인격, 내 지정의가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생활하는 사람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영에 관심 없어요. 바로 인격, 지정의 이를 통해서 육신의 요구를 이루어 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 종교든지 교회든지 올바로 복음 모르면 다 뭡니까? 세상 육신적인 것만 구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 출애굽하여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정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요. 영의 사람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줄 믿습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이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 불가능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경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분명코 하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믿고 승리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나 혼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의 인격, 자기의 지정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하나님의 배경과 하나님의 약속을 온데간 게 없고 자기의 계산법을 가지고 계산하니까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불신앙이 모든 백성들에게도 전달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이 사단은 뭡니까? 우리 영 속에는 역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 속에, 우리 인격 속에 항상 불신앙을 씹어넣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사단이 어디에 공격합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생각에 공격해요. 가룟유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는 거예요. 이 생각 속에,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불신앙이 오고 염려도 오고 걱정이 오고 이런 거 올 때
그걸 마음속에 탁 버리면, 잘못된 걸 버리면 죄가 아닙니다만은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축복과 저주는 마음속에서부터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흘러받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마음속에 내려와서 내 마음에 확신이 되고 믿음이 생기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마음속에 있는 것은 옆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알아요. 그 마음은 무엇인지 모르지 그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고 그 말을 통해서 그의 삶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잠언 4장 24절에 보니까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우리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고 말을 잘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는 말들,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말씀들 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믿음에 말할 때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혼의 사람입니까? 구별해야 돼요. 지금 내가 영의 사람인지 혼의 사람인지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구별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과 혼과 육이 구별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괄정과 고수까지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이랬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영과 혼을 구별할 수 있고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의 말씀만이 여러분 마음에 딱 언약이 돼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받았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명령이 돼가지고 내 삶의 지정이가 지배받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언대가 되었고 내 생각과 내 기준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여러분들 오늘 시간에 정말 불신앙 이기려면 믿음의 결론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첫 번째 뭡니까? 결론 내라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세계 복음화의 시간표가 진행되려면 결론 내라는 거죠. 자, 오늘 결론 내면요 시작을 확실히 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을 바로 했습니다. 시작이 뭡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 양의 피를 대문에 바로 각각 인방 방마다 발아 뿌렸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피가 있는지 뛰어 넘어갔다는 거죠. 그 유월절 아닙니까? 아무리 권세 있는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그 피가 없기 때문에 그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첫째 아들 장자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게 됐고 출애굽의 역사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 출애굽하려면 목적이 어디입니까? 어디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야 된다. 그러니까 출발이 확실하면 결론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유월절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재앙이 뛰어넘어갔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걸 보니까 저 가나안 땅도 정복할 수밖에 없구나. 이 가나안 땅은 확실하게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구나.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결론 난 사람은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발랐을 때에 가나안 땅 분명히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분명히 가나안 땅은 보장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축구를 볼 때 축구 경기하는 걸 볼 때
뭐 처음 보는 거는요, 슬기가 뭡니까? 마음속에 두근두근대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겨놓은 걸 봤어요. 그 다음에 보면요, 다 알아요. 우리 이겼어. 이겨놓고 보면요, 달라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주 유월절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가나안 땅 주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유월절의 피가 언약을 성취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 가는 것도 성취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과정이 뭡니까?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시작을 확실히 하고 결론 확실히 알면 문제와 사건이 응답의 시간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올 때, 홍해가 있을 때 바로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적이 쳐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산업이, 우리의 직장이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세계 복음화에 분명 결론 났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인도를 받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 시작을 알고 결론을 알면 모든 과정을 통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려면 이 절기가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양의 피를 바를 때 재앙이 뛰어넘어갔다는 거죠. 자, 구약의 동물의 피를 바르니까 재앙이 뛰어넘어갔습니다. 신약에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사건을 말하는 거죠. 이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거죠. 아멘. 자, 두 번째는 무교절은 뭡니까?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었어요. 무병이 뭡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이슬을 넣지 않은 그러한 부풀리지 않은 빵을 먹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언약을 변질시키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았을 때 내 영은 그 말씀 받는데 내 인격이, 내 생각이 변질시키는 겁니다. 문제와 사건 오면 이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변질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가나안 땅 준다고 말씀했는데 아무리 봐도 그 땅 우리가 정복할 땅이 아닙니다. 제 인격 가지고, 제 계산 가지고 변질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죠. 지금 가장 모든 문제가 뭡니까? 이 무교절을 지내야 되는데 여기 죽어야 되는, 안 죽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세요. 나는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옛사람이 죽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걸렸고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단번에 순종함으로 하루 만에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얼마나 걸리고 있습니까? 이 광야 생활은 나쁜 게 아닙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옛사람이 정리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우상의 땅이고 그 땅은 흑암의 역사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땅이 되는데 그 땅에 그 옛사람이 정리되지 않고 들어가면 전염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노예, 속국, 포로, 속국 이런 역사가 뭡니까? 그 나라 들어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한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이방 우상을 섬기니까 그 나라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이런 끔찍한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럼 초실절은요, 보리 추수는 첫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바로 첫 열매 드리는 것이요, 예수님이 첫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죠. 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보니까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오순절은 미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하는 날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절기를 우리가 올바로 알고 이 속에 들어가줘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집니까? 우리는 부활을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지금 뭐 다 모르죠. 죽었다 안다 할지라도 그 죽음 무슨 죽음입니까? 개죽음이요. 십자가의 형들은요,
가장 극악한 사람이 십자가 형들 지고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하신 걸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바로 그러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기도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라 할 때 그냥 지식으로 한번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와닿아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거, 내 인격 가지고 살아왔던 거 이게 죄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 돼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성령 받아보셨잖아요. 방언 받아보셨잖아요. 처음에 받을 때 조금 기쁘고 행복해져. 근데 왜 사람이 안 변합니까? 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지 않고 성령 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변하지 않은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부활의 주님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진짜 내 마음속에 믿어질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옛사람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과거가 뭡니까?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의 보혈은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용서됐고 내 옛사람 아직도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고 세상 좋아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든 이런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아멘. 이제는 부활해서 나는 부활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부활 생명이 되어야만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부활 생명이 되어야만 저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부활 생명이 되어야만 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떤 비박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옛사람을 처리해야 됩니다. 자, 영의 인격을 지배하고 육신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영이 성령 충만한 인격을 잡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영이 약하니까 혼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혼이 주인 되다 보니까 아담 때부터 이 혼이 인격이 계속 주인 노릇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지금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혼이 주장해요. 혼이 인격이 돼서 우리를 주장해요. 그래서 혼이 주인 되면 옛사람이 활개치게 되어 있고 이런 사람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럼 갈라디아서 몇 장입니까? 5장에 보면 나와요. 5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런 옛사람 안에 있는 이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이 말씀하고 많은 사람이 상충될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이 말씀 읽어보니까 나는 아직도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근데 보니까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행동 육신 옛사람의 행동이 나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이게 상충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보니까. 근데 부활을 통해서 딱 느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됐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음란의 그러한 마음이 들면 그 뭡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습니다만은 생각 속에 빨리 물리쳐야죠. 근데 뭡니까?
뭐 이렇게 해도 돼. 그 회개하면 됐고 나는 구원은 따는 당상이기 때문에 난 괜찮아.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는 것이 뭡니까?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가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 그분 사단의 우리의 마음에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들을 이기고 나가라는 거죠.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지금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거울이라는 겁니다. 이런 죄들 때문에, 이런 불신앙 때문에, 이런 옛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을 분명히 약속 받아놓고도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뭡니까? 우상숭배죄지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는도 함과 같으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지금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궤와 그리고 성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지금 백성들이요, 신을 만들다는 거예요. 신을 만들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아론한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신을 만들어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하니까요. 아론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너희들 지금 하나님의 종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러면 안 된다. 회개하고 우리가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요. 그래, 가져와라. 그러니까요, 모든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금붙이 다 가지고 헌금하는 거죠. 헌금에다가 지금 뭘 만들어?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거 송아지가,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지금 뭡니까? 춤추고 찬양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교회가 다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바로 이 말을 아론이 그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말해야 되는지요. 그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섬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인이 시험 들지 않을까. 회개를 외치지 않아요. 회개를 외치지 않아요. 그냥 좋은 말만 해. 왜? 교인 떠날까 봐.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건 안 보고 사람의 눈치 보는 거, 이게 바로 우상 섬기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니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 모압 왕이 있는데 모압 왕 누이는 발락이에요. 발락. 이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 선지자에게 초청을 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이 땅으로 지금 우리나라 땅으로 가고 있는데 저 민족을 좀 저주해 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속성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발락에게 나는 할 수 없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 법이 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음행하는 가장 싫어하신다. 음행을 이스라엘 백성 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백성을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라 하니까 신당에 뭡니까? 신당 일하는 여자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23,000명이 죽음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만든 사건입니다. 이런 계시록에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버가모 교회의 음행을 말해요. 그러나 내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1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회개하라. 자, 이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음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골라당이 뭐냐면 영은 구원받고 육은 아주 썩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죄를 범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해요. 영지주의죠, 이게. 그러니까 이 사상이 이 초대교회,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교회도 이런 사상이 지금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행동해도 돼. 이게 구원파인데 이 구원파의 사상이 이 개신교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다고 하니까 내가 방종해도 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냈기 때문에 나는 방종해도 돼. 그러니까 지금 그러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순간에 이 문제 해결되는 거죠. 아, 부활한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시면 이 주님을 내가 넘어가야만 음행할 수 있고 주님을 넘어가야만 이런 나쁜 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 이때에 우리가 신부단장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네. 거룩한 신부가 되길 바랍니다. 거룩한 신부가 돼야만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 주를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 10장 9절에 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자, 물이 없어서 원망했죠. 출애굽기 10장 7절에 보니까 그 옷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습니다.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자, 6월절의 역사가 일어나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나안 땅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물도 모든 걸 책임지고 주실 것이다. 고기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감사하면서 주여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해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여기 계시오 안 계시오?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왜 하나님의 응답하는 것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만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또한 마지막으로 불평했습니다. 고린도전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출애굽기 16장에 뭡니까? 고기 문제 때문에. 아니 우리 매일같이 만나만 주고 이게 뭐야?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별한 거 다 먹었는데 고기도 먹고 이렇게 불평했죠. 그때 뭡니까? 하나님은 뭘 줬습니까?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하여튼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엄청 먹였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하는 요소, 원망하는 요소, 시기하는 요소, 시험하는 요소, 음란의 요소 이런 것들이요 주님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았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 과거의 문제, 이런 체질의 문제 이건요 끝난 겁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예수 딱 붙잡고 그러기 때문에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었다. 성령이여 나에게 역사하셔서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데 실제로 내게 역사하사 나는 주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어서 새로운 사람이 됐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성령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성령의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완독하시고요. 자, 결론 내면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말씀하죠. 근데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 역사하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죠. 구약에 시작하게 만드시고 결을 굳게 붙잡게 만들어서 광야 생활이 뭡니까? 다 응답받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약속을 붙잡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성자 하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피로써 우리의 원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을 다 죽게 만들어 주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 생명이 됐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우리의 주인이시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 속에 성령이 오시는 거죠. 성령님은요 우리 속에 내주하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죠. 성령 충만 받아서 내 영이 강해지고 인격이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래서 여기 항상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 생명이 내 속에 내 속에 역사하셔야 되는데 주님이여 내 속에 역사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이 옛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 계시록에 보니까 7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래요. 이기는 자. 우리가 한번 이제부터 그냥 예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모든 문제 끝냈어요, 방종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라고 매일 삶 속에서 죄와 저주와 싸워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사단의 유혹에서 이기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낙원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감췄던 만나를 먹게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6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6절에 보니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게 만든다는 거예요. 생명체 기록해 준다는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3장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3장 21절에 보니 이기는 자에게 내 보좌에 함께 있게 되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신앙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 그런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불신앙 때문에. 그런데 이런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마음껏 이런 역사하사 세계 복음화의 시간표가 진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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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